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는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다. 싸우면 안 된답니다. 싸우지 맙시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왜 웃으세요? 사실 이런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제목을 잡는다는 게 좀 창피하기는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싸우지 말자. 사실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더 많이 싸울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싸울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싸움은 오래 갑니다. 애들은 금방 풀려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손가락질 받는다라는 곳에 마음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죠? 싸워서 그래요. 다퉈서 그래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고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옳아요.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나 4대 일간지 헤드 타이틀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교회의 분쟁, 법적인 다툼, 목회자의 윤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솔직히 이제는 너무 자주 나와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면서 덤덤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칭 명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온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Y교라고 하는 교회는 헌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목회자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수백억의 비자금 문제로 장로가 자살을 하고 교회가 세상의 뉴스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수많은 분쟁과 다툼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이민교회도 싸움과 다툼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이민교회의 성장사는 다툼과 분열로 이루어진 성장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진대요. 교회가 깨지면 교회가 본의 아니게 분리 개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민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다. 이게 성장일까요? 이 말을 듣는데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으로는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남 얘기로 듣고 덤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 멀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남과 싸우는 일은 별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은 애들과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툽니까? 한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살면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직장에 나가서 동료와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객, 손님과 싸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도들이 아주 교묘하게 스마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일 전쟁이 뭐냐면 어느 가정에서 주일 아침에 한 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같은 교회 A 집사를 듣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 집사, 그 A 집사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사람이 어쩌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막 험담을 했습니다. 한참을 험담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차문을 여는데 바로 그 차문 옆에 그 A 집사 부부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태도가 돌변하면서 어머머머 집사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못 뵀는데 한 주간 못 보는 사이에 헤어스타일이 너무너무 변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오 마이 갓, 우리 엄마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스마일 전쟁이에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레이저가 팍팍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당시에도 교회 내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느냐?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헤도네라고 읽습니다. 이 헤도네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쾌락,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헤도네에서 파생된 영어가 헤도니즘이라는 거죠. 이 헤도니즘이 무엇이죠? 쾌락주의, 순간 기쁨을 내리는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이것이 헤도니즘,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모든 총체적인 것에서 싸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된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 헤도니즘, 쾌락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냐는 거예요. 본질에 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비본질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해서 내가 내 에너지를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신감을 느껴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싸움과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제가 현재 시제, 지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복종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의 현장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일부러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게 되면 사람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싸움을 걸어와요. 다툴 일이 생겨요.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움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지금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걸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피해간다는 거죠. 싸울 일 많습니다. 다툴 일 많습니다. 내 감정 상하고 빈정되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면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래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마음이 성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인데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신의 잔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 너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광야입니다. 돌산입니다. 하루 종일 태양빛이 내려서 뜨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방법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내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밧줄을 묶고 옷 끝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죽었을까 봐. 죽으면 못 꺼내오잖아요. 그래서 밧줄로 잡아당기려고 몸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게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싸우거나 다투면 거룩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고사성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뜻도 고사성어로 만드나?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제가 고사성어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여기 한문 세대도 계시고 또 한문 세대가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이의 피분 비구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한문 잘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환희 공부 많이 하셨던. 이의 피분 비구피. 혹시 추측이 되세요? 이의 피분, 저 분자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게 무슨 분자냐면 똥 분자입니다. 좀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똥 분자예요. 우리 추측이 되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그 다음이 비구피는 추측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앞부분만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뒷부분은 그냥 해석을 하시네요. 네.
이의 피분 비구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글쎄 이런 고사성어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와 있는 똥을 보고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다고 해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똥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왜 피해갑니까? 더러워서. 이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고 밟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몸에 똥냄새가 납니다. 싸움과 다툼을 피하지 아니하고 밟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싸우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투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유 없이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정당한 사정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정당한 사정과 이유들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싸우고 나서 사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똥을 보면 피해가는데 우리는 비본질 이런 거에 목숨을 너무 많이 걸어요. 그리고 난 무섭지 않아. 더러운데도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싸웁니다. 내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난 뒤끝이 없어. 난 다 잊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몸에서 죄송하지만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싸움이 오래가요. 그게 똥냄새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죠? 왜 그런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편한 감정과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주변의 영적인 똥냄새를 풍기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의 문제가 애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이유로도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의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이 갑자기 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팔복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지금 이것이 팔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야고보서 4장 9절에 나오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요소들, 다툼의 요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싸움과 다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싸움과 다툼의 요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싸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싸울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긍휼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생각만 갖는 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게 긍휼이에요. 애를 바라보면 불쌍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내 걸 다 주고 싶고 그냥 채워주고 싶고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싸울 대상들을, 싸울 요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는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면 너무 힘이 들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는지 아십니까? 바로 낮추지 못해서 그래요. 날 뭘로 보고 그래? 날 어떻게 보고 그래? 낮추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0절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너가 주님 앞에서 맡겨놓으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싸움과 다툼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할게요. 내가 싸울게요. 우리는 이러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다퉈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싸워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싸움과 다툼거리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욕으로부터 오는 싸움과 다툼의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싸웠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싸웠을 때 사람을 잃어버릴까요? 얻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움을 너끈히 피하고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피하는 것은 영성이에요. 비본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용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본질을 사수하게 도와주시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